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로 사용하던 내용인데요. 어느 경매장에서의 일화입니다. 낮고 먼지가 가득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사의 손에 올라왔습니다. 그 경매사는 그 바이올린을 보고 어떻게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여러 손을 들고 쳐들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이올린 경매입니다. 자,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대꾸가 없는 것입니다. 몇 번을 쳤으나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찬바람만 날릴 뿐입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어느 노신사분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줄을 맞추고 활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깊은 선율이 경매장에게 잔잔하게 울려 퍼질 때 경매장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경매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 이제 1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사람이 1000입니다, 2000입니다, 3000입니다. 경매 단가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바이올린을 튜닝만 했을 뿐인데 가격이 몇천 배 뛴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명장이 연주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쥐어졌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바이올린처럼. 그가 과거에는 애굽 궁중에서 살았을지라도 현재 그의 삶은 일개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여느 때처럼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됐습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갈 때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이르러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목마른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날마다 무시받고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그 동물들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그것들이 양을 물고 달아갈 때면은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을 구출해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돌보며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이 다윗은 살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줄 음식을 받아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던지는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사사기 3장 31절의 내용,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쇠하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막대기를 들고 농사일이나 하는 삼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골리앗과도 같은 거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사꾼 삼가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약탈하러 온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은 한 절뿐이지만 말입니다. 짧게라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은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커다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한 줄에 불과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12사람처럼 12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많은 지면을 통하여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니면 삼손의 내용이 장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말입니다. 장대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결국은 패망이었잖아요. 삼손의 경우는. 그러나 가장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한 줄에 기록된 삼갈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복받은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구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1850년대 태어난 무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말이 서투르고 집중력이 약해서 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주일학교에서조차 그를 다루기 힘든 아이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무디를 외면하였으나 그러한 무디에게 한 명의 선생님이 다르게 다가왔으니 킴블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라고 말하며 무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며칠 후에 그는 드디어 무디를 찾아가기 마음을 먹었죠. 무디가 일하고 있는 구두 수선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다갔을 때 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무디가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멈칫 돌아섰다 갔다 돌아섰다 갔다 여러 번 하다 다시 그가 기도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은 순간 그는 어디에서 용기가 나오는지 무디에게 바로 다가갔습니다. 무디, 나는 네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킴블 선생의 말에는 어떠한 미사오구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대로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무디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게 하여 학교 밖에서 스스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 그가 글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글을 읽게 된 무디는 이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자기와 같았던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한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훗날 무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내 영혼을 붙들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무디의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누가 무디의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1차적인 인도자는 킴불 선생님이지만 무디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무디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지나가는 누구를 방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단지 붕어빵 하나 먹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한마디 외침소리, 이 외침이 저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들의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무디와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서충주를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재료를 알지라도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미용사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머리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우리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맞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상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광야에서 삶이나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삶이나 삼갈의 농부로서의 삶이나 무디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탁 펼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읽으면은요, 신앙의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속에서. 그래서 목회자도 읽어야 되고요, 상인도 읽어야 되고, 정치가도 읽어야 되고, 학생도 읽어야 되고, 모두가 다 마태복음 읽어야 돼요. 입문서예요. 신앙의 입문서라는 것이 마태복음. 이 귀한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한순간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베드로와 양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을 하였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가 오늘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했던 그의 바로 루틴이 된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마음에 뒀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바로 미문 앞에서 그 안진뱅이와 눈이 똑바로 마주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내 눈 똑바로 봐. 내 말 제대로 들어봐.
그리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원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막대기라는 것이죠.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일어나 밝은 빛을 비추고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206개의 뼈로 구성된 똑같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그의 뼈가 한 10개 더 있는 것 아니죠. 바로 우리는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간 음식이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고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장으로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비싼 사람이나 싼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은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폐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공기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과 섞여서 인체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까지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뇌까지 가는 혈액이 잠깐 멈추면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걸리면 급하게 인공호흡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존재들이죠. 몇 분만 멈추면 그냥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자고 싸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며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전반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의 삶을 마치는 그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또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또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지혜 있는 자들과 세상에서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과 부유함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 행하심을 드러나게 함으로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른 막대기의 영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명령하였잖아요.
그냥 멈칫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뭐 천둥 번개를 통해서 아이성을 공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도 공략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날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바로 6바퀴 돌고 7번째 돌을 때 바로 나팔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으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행함과 마주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인간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꺾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신앙의 근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얻고 자라나 열매를 얻음 같이 신앙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